오늘 요한복음 11번째 시간인데요. 겉믿음에서 참믿음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뭐냐 하면 저희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식사도 같이 하고 신앙생활을 함께 하시던 분들이 나중에 우리가 다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는데 그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우리가 다 나중에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인데 그때 천국에서 다시 만나지 못하고 지옥 가는 분이 있으면 어떡하나. 이게 목회자로서요, 저에게는 큰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아직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초신자들도 있고 하셔서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거의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는 은혜가 있도록, 그렇죠? 참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다가 천국 가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 근데 저한테 또 다른 두려움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가운데 당신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착각이 돼서 착각이어서 우리 수요일 날에 요한 1서를 보는데 거기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믿음이 내 믿음이 착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겉믿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고 구원받는 참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는데 가짜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마지막 그날이 돼서 당황하고 주님 앞에 갔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말씀을 듣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분이 있으면 어떡하나. 이게 또 저의 두려움이기도 해요. 여러분, 차라리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시면 제가 다시 복음을 다시 전하고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요. 근데 믿으신다고 하니까, 그렇죠? 예수님 영접했다고 하시니까 그런 줄 알고 있다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가짜라는 게 드러나서 그때 천국 가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이런 두려움이 목회자에게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면 실제로 성경은요, 두 가지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고 다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참 믿음이 있고 진짜 구원받는 성경적인 바른 믿음이 있고 가짜 생명이 없는 구원이 없는 죽은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달걀도 겉으로 볼 땐 같지만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 보면 무정란은 거기서 생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겉으로는 믿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아니었던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두려운 것은 바로 이런 거짓 믿음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어려운 이유는 이게 겉으로 구별이 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봐서는 이게 사람마다 성격도 다르고 표현도 다르고,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몇 가지만을 보고 함부로 쉽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근데 자, 보통의 경우에는요, 진짜 믿음은 반드시 삶 속에 열매가 변화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생각의 변화. 예수 믿으면요, 거듭나면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가치관이 다르고 추구하는 게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이 변화가 있는데 문제는 이게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게 잘 드러나지 않고 아주 더디고 변화가 눈에 잘 보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분을 볼 때, 자, 이분은 교회를 다니시고 직분을 받았지만 내가 볼 땐 거듭나지 않은 것 같다. 어떤 성경의 어떤 그런 증거들로 미루어 볼 때, 자, 그렇게 생각되는 분들이 있지만 제가 말을 못해요. 왜 못할까요? 아닐 수 있잖아요. 상처받을까 봐. 혹시 제가 교만해서 잘못 볼 수 있잖아요. 내 선입견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말을 쉽게 할 수 없지만 근데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뭐냐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뭐 체면이나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 이게 영생에 걸려있는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가지고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노심초사하는 게 이제 목회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제 읽으신 이제 본문 말씀 가운데도 보면 이런 겉믿음과 참믿음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를 살펴봤죠. 이혼을 5번이나 했던 불우한 인생을 살았던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렇죠? 거듭나죠. 그리고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을 다시 보세요. 오늘 본문 앞에 28절로 가서 봅니다. 4장 28절부터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29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래서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자, 그 말을 듣고요. 그 간증 전도를 듣고 39절로 가보시면 그 동네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40절로 가보시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그 간증을 들고 예수께 온 것입니다. 자기들과 함께 어떻게 하기를 청했다고요? 유하시기를 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이틀을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 전에는 간증을 들었어요. 다른 사람이 만난 예수를 들었어요. 근데 예수와 함께 거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믿는 자가 어떻게 됐다고요? 더욱 많아졌대요. 자, 그리고 나서 이 42절로 가보니까 자,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어떻게 함이라? 알미라 그랬어요. 여기서 알면 어떤 알미입니까? 들어서 아는 거예요? 아니죠. 지식적인 알미 아니고 들어서 아는 알미 아니고 내가 경험해서 내가 체험해서 아는 알을 말하는 거예요. 자, 성경은 이걸 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믿음이 참 믿음입니까? 아니면 들어서 아직 건 믿음입니까? 아직 연결지 않은 믿음입니까?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 여인의 간증과 전도를 통해서 사마리아 지역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에서 이틀을 묵으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이제 와 보시면 어디로 가시죠? 갈릴리 지방으로 가시는데 44절로 가 보시면 주님이 묘한 말씀을 하세요. 44절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자, 이런 병행 구절이 이제 복음서에도 이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마가복음 6장 같은 데 가보면 자, 마가복음 그 6장 앞에 이제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세요. 그러니까 12의 혈류병 앓던 여인도 고치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고치시고 하여튼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고향에 가셨는데 고향에 가서는 어떻게 되냐면 배척을 받으세요. 사람들이 거절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앞에 마가복음 6장 1절로 가보시면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거기는 어디입니까? 많은 기적을 행하신 곳이에요. 그리고 떠나서 이제 고향으로 가셨는데 제자들도 함께 갔죠. 자, 근데 거기 고향에서는 2절, 3절 그 밑에 3절 하반절에 보면 여기서는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배척했던 이유가 뭡니까? 고향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니 예수는 우리가 잘 아는 목수 요셉의 아들이잖아. 우리가 그 부모 요셉도 알고 그 형제들도 알고 다 아는데 예수 어렸을 때 모습을 우리가 다 아는데 그 예수가 메시아라고? 무슨 그럴 리가 안 믿는 거예요. 자기들의 선입관, 고정관념 때문에 예수를 배척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6장 5절로 가보세요. 마가복음 6장 5절로 가보시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거기는 어디예요? 고향이죠. 고향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대요. 다만 믿는 소수의 병자들에게만 안수해서 고치셨고 6절로 가보니까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런 경험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 내가 제일 먼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에게 형제, 자매,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그렇게 전도해 보셨나요? 전도가 잘 되든가요? 잘 안 되죠. 제일 힘든 게 가족 전도입니다. 가족 전도. 오늘 예수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근데 45절에 가보시면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서요. 45절로 가보시면 자, 예수님 나사렛 출신이시잖아요. 갈릴리 도 우리로 말하면 나사렛 출신이신데 그 갈릴리 도의 어느 지역에 갔는데 거기 보니까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특이한 일이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는 일이 없다. 근데 갔는데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45절에 보니까 명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봤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봤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 모습을 기억하고 예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예수가 맞아, 그때 명절에서 그 일 했지. 그러면서 이제 그 기대를 가지고 환영하는 것입니다. 왜요? 신기하니까. 기적을 봤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대치도 있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영접했다는 것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뜻이 아니고 환영이란 뜻입니다. 환영. 그러니까 예수님 환영했다는 거예요. 와, 이 무리들 환영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이분들이 이 환영했다는 이 말이 주님을 영접했다는 말이 아니고, 맞아들였는데 환영했는데 예수님을 높이지는 않았어요. 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하는 거냐면요, 참 믿음과 건 믿음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가 아닌가의 차이는 뭘까요?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높이느냐 아니냐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들도, 성경을 보면 야고보서에 보면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귀신들이 더 잘 알죠. 근데 귀신들은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로 가보시면, 스크린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이것도 믿음이잖아요. 믿느냐? 잘하는도다. 그러나 그런 믿음은 누구한테도 있어요? 귀신들에게도 있어요.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이 믿음, 이 겉믿음 가지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그래서 또 26절로 가보시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몸인 것 같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받아도 여러분, 그걸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직분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고 참 믿음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참 믿음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그냥 아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가 있어요. 그분을 내 주님으로 모시는 삶이 있느냐, 그 순종이 있느냐, 정말 내 삶에서 예수님을 높이는 그 경배함이 있느냐, 그게 없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당장 내 유익만 얻으려고 하는 믿음이에요. 이걸 겉믿음이라고 말해요. 예수를 통해서 좀 성공해 보고 싶고, 예수가 능력이 있다니까 그 능력을 좀 빌리고 싶고, 돈 좀 많이 벌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대통령은요, 대통령 대접을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도 부모님 대접을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 모셨다면 예수님을 주님 대접해야 되죠. 내 삶 속에서. 그렇죠? 그분이 내 마음의 왕이십니까?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그러면 그분이 높임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야고보서 2장 20절 말씀의 의미라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2장 19절부터 다시 보면요, 이렇게 말해.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그러나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그래. 여기 행함이 없다는 말이 뭘까요? 여기 행함이 뭐죠? 순종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이 없어요. 그렇죠? 내가 주인이에요. 그리고 예수가 필요할 뿐이에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주를 향한 헌신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이 엎드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요. 자기 성공을 위해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예수가 필요할 뿐이에요. 그걸 뭐라고 말해요?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 같지만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의 삶에 순종이 있습니다. 순종이 있어요. 헌신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 말이 완벽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중에 저를 포함해서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 그러나 적어도 이 변화의 출발점이 내 안에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순종이 있으십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나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에요. 내 본성으로는 그게 싫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래요. 자, 그러면 내가 싫어도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합니까? 내 생각을 못 받고 그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갑니까? 이런 변화가 있냐는 거예요. 이런 출발이 있냐는 거죠. 반대로 어떤 일은 내가 너무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일이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 것 같아요. 기도하는데 주님이 안 기뻐하세요. 그러면 내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이라도 주님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려놓아지고 포기하고
자, 이런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그런 빈도수가 늘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한 번에 되지 않죠. 만약에 이런 변화와 점진적인 변화가 있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은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높여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요. 그분의 권위 앞에 엎드려요. 물론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지만 조금씩 더 순종의 자리로 가고, 더 헌신하는 자리로 가고, 더 주님 닮은 자리로 나아가고 있느냐. 자, 이것이 내 믿음이 참 믿음인가 아니면 건 믿음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테스트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 믿음이 건 믿음이 아니고 참 믿음의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인데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걸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한 인물이 나와요. 자, 그 사람이 누굽니까? 46절로 가보면 자, 왕의 신하가 나오죠. 왕의 신하. 자, 여기 왕은 누굴까요? 여기 왕의 신하라고 그랬는데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분봉왕 헤롯. 자, 이 왕은 예수님이 처음 탄생했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그 헤롯 왕이 아니고, 그 왕은 죽고 이제 아들들이 이제 쪼개가지고 이제 나라를 이제 나눠가지고 다스리는데, 그 중에 이 갈릴리 지역,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에 들어오셨잖아요. 자, 여기를 책임지고 다스리는 분봉 왕이에요. 그 왕의 신하 되는 사람이 찾아왔대요. 자, 그 왕의 신하니까 여러분 우리로 보면 고관이죠, 고관. 그죠? 굉장히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사람이 자기 아들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 나왔다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참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묵상하시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내가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또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이 약한 믿음이라면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지,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지려면 첫 번째는요, 내가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을 찾아 나오시는 이 몸부림이 있으셔야 돼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주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자, 46절을 보시면 왕의 신하가 예수를 찾아 나왔는데, 이 사람이 왜 나왔죠? 왕의 신하고 살 만큼 살고 잘 사는데 왜 나왔습니까? 아들 때문이죠. 그렇죠? 아들이 병들어서 죽게 됐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자, 그런데 46절을 보면 지금 왕의 신하가 사는 곳은 어디죠? 어디입니까? 46절에 보세요. 그의 아들이 어디서 병들었대요? 가버나움. 성경을 보고 계시죠? 예, 가버나움에서 병들어 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어디예요? 가나죠, 가나. 그러니까 그 가나 혼인잔치 우리 요한복음 2장에서 봤잖아요. 거기예요. 근데 같은 갈릴리 도지만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는요, 한 35km 정도 거리예요. 약 40km가 좀 못 되는 거리인데, 자, 문제는 뭐냐면요, 이 가버나움은 이제 이 호수 주변에 있는 평지지만 가나는 산지입니다. 산지. 그러니까 평지로 35km가 아니라 산지로 35km를 찾아왔다는 거. 이게 만만한 길이 아니에요. 거리로 말하면 뭐 우리 영천에서 대구 가는, 가까운 대구 가는 거리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문제는 산지로 35km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차도 없는 그때 굉장히 험지죠. 그 길을, 험난한 길을 왕의 신하가 예수를 만나려고 찾아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는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은 이때만 해도요, 30살밖에 되지 않은, 그리고 이 왕의 신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무명의 목수예요. 목수 아들이고, 예수도 무명의 청년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나는요, 이분은 나이도 지긋하게 들었을 거고, 신분으로 말해도 고위직에 있고, 그죠?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의 신하잖아요. 그 갈릴리 사람이 웬만한 사람이면 다 알 수 있는 유명인이에요. 자, 그런 사람이 먼 길을 찾아서 예수님을 찾아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지금 뭘 말하는 걸까요? 믿음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죠? 행동이 있어야 우리 믿음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수고가 있어야 되고, 헌신이 있어야 되고, 그 노력이 있어야 예수님과 접촉이 생기고, 그걸 통해서 우리 믿음이 자라고 참 믿음으로 성장한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정도 믿음으로 주님 만날 수 없어요. 예수님을 간절히 찾으셔야 됩니다. 수고가 있어야 되고 헌신이 있어야 돼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되겠지. 될까요? 아니, 되죠. 그것도 믿음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걸 건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물론 이 믿음에서 출발해야 되지만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목사님이 기도해 줘서 되어지는 내 인생 말고, 그렇게 시작하지만 기도가 능력이 있구나 이걸 알았으면 이제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고, 내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해서 아는 참 믿음으로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내가 주님을 찾아야 돼요. 내가 주님을. 맨날 목사가 또 목자가 나를 위해서 주님을 찾는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내가 직접 말씀 앞으로 나오고 찾아 나서야 되고, 내가 직접 기도의 자리로 예수님을 두드리고 찾고 나서는 그 자리로 나와야 그 믿음이, 건믿음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성경이 참 믿음의 자리로 간다는 것입니다.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스크린 볼까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그래서. 누구에게 하는 말이죠?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구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얻어요? 구하는 자가 얻어요. 그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랬어요. 누가 받습니까? 구하는 자인데요. 이거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린 것처럼 이 헬라 동사에는요, 일회 동사가 있고 반복 동사가 있는데, 이 동사는, 예수님이 쓰신 동사는 반복 동사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하면 계속 구하는 자가 얻는다는 것입니다. 문을 계속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받으려면 계속 구하는, 이 구하는 헌신이, 수고가 있어야지 그 사람에게 그런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참 믿음, 내 진짜 믿음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주님을 이렇게 찾는 헌신이 있으셔야 돼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한다고 그러면 좀 나오셔야 되고요. 수고, 결단하고 그 시간을 떼어내서, 이런 헌신과 이런 드림이 없이 신앙이 그냥 자라지 않습니다. 또 아니면 내가 기간을 정해서 이런 100일이면 100일, 한 달이면 한 달, 여러분 정하셔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내 믿음이 참 믿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에게 분명히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한 달이면 한 달 여러분 작정하고 하루에 2번 약속하고 뭔가 기도를 한다든지 이런 수고와 노력이 있으셔야 돼요. 저도 이렇게 주님을 만났어요. 그런 결단이 있을 때 주님이 오시더라고요. 이게 첫 번째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찾으시되, 중요한 것은 끈질기게 찾는 거예요. 계속 찾는 거예요. 아까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을 설명을 드렸죠. 계속 동사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오늘 본문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의 신하가 체면을 무릅쓰고 먼 길을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찾아와서 아들을 고쳐주세요. 간청을, 어린 청년 예수에게 간청을 하는데, 47절로 가봅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급하니까 나온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래도 안 찾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의 신하쯤 되는 그런 지위가 되는 사람이 35km나 되는 먼 산길을 걸어가지고 이 험한 곳까지 청년 예수를 찾아 나왔으면 할 만큼 한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나요? 충분히 예를 갖춘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지체 높은 양반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분 생각에. 그렇다면 이 예수도 좀 예를 갖춰서 좀 내 청을 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분이 할 만큼 했잖아요. 도리를 했잖아요. 이런 기대가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48절로 가보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냐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찾아온 왕의 신하를 향해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건 나무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거절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말씀이에요. 예수님 왜 이렇게 대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이 대답을 보면 구약의 어떤 선지자 생각이 나지 않으시나요? 누가 떠오르죠? 엘리사 생각이 나죠? 여러분, 엘리사에게 나하만 장군이 나병을 고쳐보려고 소문 듣고
잔뜩 예를 갖춰가지고, 그죠? 예물을 갖춰가지고 엘리사를 찾아오잖아요. 아니, 큰 나라 장군이 왔는데, 근데 조그만 나라 선지자, 일개 선지자 엘리사가 어떻게 대합니까? 나만 장군을 나와서 보지도 않아요. 종을 보내서 얘기합니다. 저기 앞에 보면 강이 있는데 거기 가서 7번 씻고 가랍디다. 나만 장군이요, 뚜껑이 열렸어요. 뚜껑이 열렸어요. 모멸감을 느끼고 거절감을 느낀 것이죠. 자,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병고침을 받잖아요. 자, 성경이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구약과 신약을 막론하고요, 모든 기적의 현장에는 이런 과정이 있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도 보면 계속 이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혈류병 앓던 여인 같은 경우 보세요. 나올 때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앞에 주목해서 가운데 세우시죠. 이런 과정들을 겪게 하세요. 가나안 여인 보세요. 이건 정말 모멸에 가까운 말씀을 하시잖아요.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때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구별되는 거예요. 이때 구별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이 거절하는 듯한, 책망하는 듯한 말씀에 대해서 왕의 신하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세요. 49절에 보면 신하가 이르되 뭐라고요? 주여 그랬어요. 주여.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그러고 엎드립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랬어요. 여기 체면이 있습니까? 창피한 것이 있나요? 무한한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뭘 말하는 거죠? 이 사람의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정말, 그 청년 예수를 그리스도로 바라보는 그 믿음이 내면에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이 이 테스트 앞에서 진짜라는 것이 드러난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데 그들이 다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을 테스트하세요. 테스트하세요. 우리 믿음이 참 믿음이 될 때까지 때로는 기다리게 하시고, 때로는 시련을 겪게 하시고, 우리를 참 믿음으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요, 하나님이 쉽게 응답을 주시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금방 응답을 주시지 않으세요. 왜 그러신다고요?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하신, 진짜 믿음으로, 진짜 믿음으로, 그냥 기적을 바라는 표적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분을 믿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분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 왜 우리 기도에 응답을 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믿음을 참 믿음으로 세우는 데 있기 때문이라는, 그래서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지려면 인내를 배우셔야 돼요. 당장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계속 나오셔야 돼요. 계속 찾으셔야 돼요. 계속 간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구하라, 이게 정확하게 번역하면 뭐라고요? 계속해서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계속해서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다.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러므로 우리가 참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인내를 배워야 됩니다. 끈기가 있어야 되고요. 언제까지 인내해야 되죠?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응답을 주실 때까지,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올 때까지, 예스든 노우든 기다리라는 것이든 말씀이 올 때까지 계속 구하는 그 인내, 그 기다림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자, 이렇게 하면 주님이 말씀하세요. 세 번째는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제 50절로 가보시면,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왕의 신하의 반응을 보시고 믿음을 확인하셨죠? 그리고 말씀이 와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뭐 복잡하지도 않아요. 간단하게 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서 하신 뭘 믿고 가요? 말씀을 믿고 가요. 아무 증거도 없어요. 말씀만 왔어요. 친절하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자세하지도 않아요. 가라, 네 아들이 살 것이다. 원문을 보면 살 것이다. 지금 또 살아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요, 왕의 신하는 질문이 없습니다. 아니, 살아있다는 걸 어떻게 알죠? 내가 35km 이 먼 길을 걸어왔는데 만약에 가서 안 살았으면 허탕치는 거, 이런 거에 없어요. 머뭇거림이 없어요. 그 말씀을 믿고 가요. 그 말씀을 믿고 다시 백리길을 걸어갑니다. 이런 성경이 뭘 말하는 것이죠? 참 믿음은 말씀이 믿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진짜 믿음은 말씀에 기초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늦게 목회를 시작했는데요. 제가 목회자가 되기로 이제 콜링을 받고 나서 제가 기도를 시작했어요. 왜 기도를 했냐 하면 제 마음속에 이제 늦게 목회자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열정도 있고 또 이제 평신도로 있을 때도 이제 말씀 사역을 하면서 이제 그런 어떤 콜링은 분명한데 보통 이제 사람들이 보는 그 은사를 받은 게 없는 거예요. 은사를. 뭐 어떤 무슨 신유의 은사를 받은 것도 없고 드러나는 은사를 받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시대에 능력 없이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 증거를 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 기도를 작정하고 시작했어요. 하나님, 밖에 나가지도 않고요. 그냥 3주 작정을 하고 그때 이제 강도사 시험 때까지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이제 작정을 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근데 보통 이제 은혜 받으려고 이제 보통 이제 목회자가 돼서 이렇게 목회를 하시는 분들의 많은 간증을 들어보면 기도하다가 뭐 불이 떨어지기도 하고 뭐 은사가 임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체험을 제가 원하고 이제 그런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제 기도를 시작했는데 2주를 기도하는데도요 아무것도 오지 않는 거예요. 마음속에 어떤 뭐 뜨거움이 오는 것도 아니고 그죠? 시간만 가고 초조한 마음이 드는데 그렇게 2주를 기도하는데 한 새벽 2시쯤 됐는데 갑자기 그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이 제 마음에 와서 쾅 부딪히는 거예요. 32절 말씀이 스크린을 보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자,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 은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저한테 꽝 오면서 응답으로 왔어요. 제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올라갔는데요. 하나님께서 증거로 어떤 은사를 주시고 표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뭘 주셨어요?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이 저에게 어떻게 와 닿았느냐 하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종으로 목회자로 불러주신 것이 분명하다면 네가 사역의 현장에 있을 때 너 그 증거를 얻으려고 왔지. 이 말씀이 뭐예요? 네가 현장에 있고 내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가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필요할 때마다 내가 너에게 은사를 선물을 주시지 않겠느냐? 네가 지금 체험을 찾느냐? 어떤 표적을 원하느냐? 그거보다 중요한 건 이 말씀, 나를 신뢰하고 나와 함께 그 자리에서 소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이 말씀으로 저한테 응답이 왔어요.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내려왔어요. 현장 속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나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물론 기도할 때 병고침의 어떤 역사들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고 할 만큼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지만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분들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은 말씀 위에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때로는 표적이 필요하죠. 그러나 거기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결국은 그것도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는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믿음이 참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요. 자, 이런 은혜 체험을 했으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간증하셔야 됩니다. 그걸 내 안에 담아두시면 안 되고요. 전하셔야 돼요. 오늘 50절에도 보면 50절부터 제가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말씀을 믿고 갔잖아요. 그렇죠? 말씀 믿고 갔죠. 내려가는 길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죠. 그렇죠? 종들이 올라오는데 만나잖아요. 아이가 살아있냐 물어보니까 살아났습니다. 언제 회복됐냐? 몇 시입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때예요. 하나님이 그 순간에 고쳐줬구나.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죠. 자, 그 은혜를, 그 능력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53절에 보니까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랬어요. 이분들이 어떻게 믿었죠? 이분의 간증을 통해서 믿지 않았겠어요? 이분이 이 과정을 설명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내가 예수를 만났고 그분의 이런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 끝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고 그 간증을 듣고 온 집안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참 믿음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건 믿음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참 믿음이 되기 위해서 오늘 네 가지 단계를 봤어요. 예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끈질기게 찾으셔야 됩니다. 만날 때까지, 말씀이 올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찾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떤 분은 이게 영적으로 아무런 감화가 오지 않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참 믿음? 그게 중요해? 도대체 참 믿음을 갖고 싶은 마음조차도 없고. 자,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왕의 신하가 왜 예수님을 찾아 나왔다고요? 고난 때문에 찾아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마음이 없는 자들에게 주님이 믿음을 주시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 인생에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 그렇죠? 인간의 불가항력적인 어떤 상황들 속에서 신을 찾게 되는 그 자리로 아마 여기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셨을 거예요. 저희 가정도 그렇고 저도 그렇게 만났어요. 만일 이 신하가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죽기 직전이 되는 이런 위기에 처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이 그 먼 35km 길을 달려왔을까요? 자기 자신을 굽히고 모멸감과 거절감을 느끼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 앞에 엎드릴 수 있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너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이런 반박을 들었을 때 끝까지 그래도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가나안 여인처럼 그 부스락이라도 조카오니 나에게 그 은혜라도 주십시오. 이렇게 끈질기게 매달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신하가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그 인생에 찾아왔던 고난 때문이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닥쳐온 고난을 낭비하지 말라. 어떤 목사님의 설교 제목입니다. 닥쳐온 고난을 낭비하지 말라. 고통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나를 찾으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위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고 그 앞에 나아가게 되면 그 다음 단계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도 포기하지 않고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처음에는 겉믿음으로, 그렇죠? 주님을 찾게 하고 주님을 경험하게 하고 그리고 그 믿음이 살아있는 참된 믿음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믿음을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점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고난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에 닥쳐와 있는 고난을 낭비하지 마시고 그 고난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의 약했던 믿음이 더 강해지고 내 겉믿음이 참된 믿음이 되고, 그렇죠? 없던 믿음이 생겨나는, 그렇죠?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세워져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 정도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이 되셔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다 점검해 보시고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되죠. 그리고 내가 겉믿음에 머물러 있다면 예수님을 부지런히 찾으셔서 헌신하셔서 꼭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을 만난 기쁨을 누리시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